기도와 치유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내내 주장하셔서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의 인도만을 받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앞에 설 때에도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보고할 수 있는 보고거리가 많은 정말 열매를 많이 맺는 귀한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의들을 꺾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내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와 치유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 됩니다. 오늘 제목이 본문이 두 개인데요.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말씀은 바울 일행이 지금 빌립보 지역으로 기도 응답받고 전도를 갑니다. 가서 이제 누디아의 집을 만나가지고 누디아의 집에서 짐 풀고 또 기도하러 가다가 이제는 은신처 거처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이제 마음 놓고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느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아주 영특해가지고 귀신이 많이 들었던가 봐요. 강권적으로 해서 했더니 어쨌든 간에 그 주인을 크게 이익을 줬다. 돈벌이를 많이 했다. 제대로 쪽집게 전쟁이었던가 봐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뭐하느냐? 봐라, 이 사람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백성들에게, 당신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말하고 있다. 좋은 아닙니까? 벌써 마귀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요, 하루 이틀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면서 며칠간 계속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심히 괴로워했다. 말은 맞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말한다. 잘 봤는데 계속 그 말을 가지고 방해꾼 노릇해요. 설교하려고 그러죠.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또 그런 소리 가지고 엉뚱하게 시선 다른 데 집중시키고 심히 괴로워서 바울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명령했어요. 기도 명령입니다. 기도 중에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향해서는 나가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추방을 시키니까 떠나가 버렸어요. 점을 못 쳐요. 귀신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들 않아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돈벌이가 없어져 버렸어요. 돈 버는 것도 여러 가지 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감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받지도 못할 이런 엉터리 같은 진리를 전한다고 전하고 있다. 자기네들 교리를 말하고 있다. 그래가지고는 관청에다가 고발해가지고 바울과 실라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서 얻어터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밤중쯤 돼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지고 작고가 풀려지고 그러고는 마음 놓고 자던 간수가 잠이 깨가지고 보니까 문이 다 열려져 버렸어요. 문이 열려졌다는 것은 이미 이제 죄수들은 도망갔다는 결론이요.
그러니까 자기 칼을 빼가지고 간수가 자기를 하겠다. 죽으려고 했어요. 간수는 제수 지키는 것이 간수야. 자기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이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놓으니까 죽으려고 그랬어요. 바울이 큰 소리로 죽지 마라. 우리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다. 등불을 켜잡고 쭉 가서 살펴보죠. 수 다시 해봅니다. 이름 확인했겠죠.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도망가요. 착고가 다 풀렸는데, 쇠고랑이 다 풀어져 버렸는데, 철문이 열려졌는데 안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릎을 꿇고, 선생들아,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들처럼 구원을 받겠느냐.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래가지고 자기가 예수 영접하고 다시금 자기 집으로 모시고 와서 그 얻어맞은데 귀신 쫓아내주고 얻어맞은 상처를 싸매주고 소독해주고 치료해주고 자기 집에서 저녁 식사 대접을 해주고 자기 가족들 전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지금 마태복음 2장, 아까 마가복음, 마태복음 그런데 기억 하나가 빠져버리니까 마태복음이 되어버렸어요. 내용이 철만리가 틀어져 버려. 아들을 낳으리니 뭐 있어? 아들이 나와버려. 병 고치는 문제들. 그런데 마가복음 지금 1장 쭉 21절도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귀신 들린 사람 치료해 주는 거, 열병 들린 베드로의 장모 치료해 주는 거, 석양쯤 되니까 각색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데려가서 고침받았다. 어느 정도냐?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하도 온 집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른 마을 가가지고 복음 전해자. 나병 환자도 고쳤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칩니다. 여하튼 예수님 앞에 가지고 온 모든 병들을 치료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때만 2000년 전에만 그랬고 지금은 못하느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행하시던 모든 걸 행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거룩하고 더 능력 있고 더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자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교통수단이라든지 모든 조건들이 오고 가는 길이 시간 단축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한 말로 말하면 유대 나라에서 돌고 말았어요. 다른 외국인을 별로 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부터 달라졌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계속 전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비행기로 날립니다. 초음속 비행기에서 날립니다. 그러니까 더 큰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쉬운 예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70만 명 어제 우리 쌉니다. 진짜 수가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아요. 여하튼 기독교에서 가장 단일교회로 제일 큰 교회를 생각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어요. 앞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몇십만 명이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3,000명, 5,000명 더 많은 무리들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의 영으로 충만되면은 교통수단이라든지 또 이 앰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받도록 역사하신다. 우리가 더 거룩하다, 더 능력이 있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일하시는데 그런 역사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와 치유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는 육체적인 병이다. 두 번째로는 마음의 병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혼의 병입니다. 영적인 병. 이 병은 어떤 면에서부터는 별도 같습니다. 육체의 병과 마음의 병과 영혼의 병 별도 같은데 서로 깊은 연관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병은
예를 들면 암병이라든지 신경통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은 뭐냐? 노이로제 같은 거, 우울증 같은 거, 불안, 염려, 신경질환 이런 것들, 타락된 자들의 습성, 또 영적인 병은 정신질환, 귀신 들린 병, 원인 모를 병, 고통, 이런 영적인 장애로 인해서 와지는 병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요, 마음에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노이로제, 우울증, 불면증 같은 거, 이건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평안합니다. 천만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벌써 빼앗겼어요. 평안을 빼앗겼어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전천후적인 평안이 누구를 통해서 원하냐?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기 전에는 염려, 근심, 걱정, 노이로제, 우울증, 불면증 이런 것들이 꽉 쩔어 있어요. 아무리 희극 병원이 무엇이니 해도 소용없습니다. 자기가 죽거나 그러니까 자살하죠. 그래서 육체의 병이냐 마음의 병이냐 정신병이냐 이걸 분석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첫째 대제입니다.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병이든지 육체적인 병이든지 정신병이든지 간에 병이 들게 되는 과정이 어떤 것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모든 육체기관에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자율신경을 주셨다. 그런데 이 자율신경이 약해지면 그 기관들이 마비가 된다. 다시 말하면 병들게 된다. 약해진다. 약해지면 나중에는 병들게 되는 것이다. 자율신경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신경이 튼튼한 사람은 그런 어떤 균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체 내에서 이제 이걸 해결해 버려. 이 신경은 전부 척추하고 연결됐다. 척추하고 연결된 나중에 척추에서 뇌로 간다는 소리. 예, 뇌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뇌는 생각이나 마음 이런 것들 관련되기 때문에 뇌에서 병들고 생각과 또 마음 상태라는 이런 것이 병들면은 뇌를 통해서 아까 말한 자율신경을 통해서 자꾸 이제 기관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도록 되는 것이다. 이 카이로프라틱 연구원에서 발표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 그것이 병들게 되면은 각 기관들이 병들게 된다. 또 생각과 마음은 영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염려, 근심, 걱정, 노이로제, 우울증 이것이 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각을 통해서 약해지고 이래서 자율신경이 약해지고 이렇게 되면은 각 기관 부서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 정신병입니다. 조금 더 확대시키면 영혼의 병은 사단과 미혹의 영, 악한 영, 사단마귀 귀신들 이 영의 작용 없이는 들지를 않는 그런 병은 영혼의 병은 들 수가 없다. 들지 않는다 그러냐. 그래서 이 병은 신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사실은 고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시는 흑암의 세력, 사단마귀 귀신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신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역사, 복음과 성령 역사가 아니고는 치료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예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고향교회 처음에 우리 어머니 할머니가 나갔던 고향교회가 그 교단에서 성결교단에서 나온 교단입니다. 지금은 예수교 장로교회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성결교단에서 나오는 다시 말하면 성결교단은 기성, 예성이 있습니다. 기독교 성결교회, 예수교 성결교회에서. 그런데 기성은 조금 세속화 됐다가 조금 더 세상과도 가깝고 예성은 조금 보수신앙이고 뭐 고신칭만을 못해도 그런 것들. 거기서 이제 그 중간에서 나온 성결교회 통의 신학입니다. 교단이에요.
우리 고향교회가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목포에 있는 그 유달산 등구에 있는 지구동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개척을 했기 때문에. 왜 그랬느냐? 오경회 권사님이라고 그 목포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다가 친정으로 왔어요. 와서 다락방에 골방에서 예배드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교회 지서 주고 부자교회였어요. 주말에도 말씀드렸죠. 목포에서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 그 아내들은 박원근 장로라고 영풍영미소 국고미까지 찍고, 하여튼 그 무엇입니까? 국고미 찍은 쌀 가만히만 해도 엄청나요. 저 한 블록 있죠? 샘정자 된 거. 블록 한 블록이 전체가 그 집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우리 고향교회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 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목포 가게 되면은 근데 내가 13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그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한번 내 말씀드린 게 누구 흉보기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은혜가 별로 없었어요. 처음에 개척하신 분들은 곽재근 목사님, 뭐 김성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아주 거룩한 분들이었습니다. 도지사, 그전에 전라남도 도지사하고 같이 뭐 친구 되고 뭐 이런 정도로 좀 수준 높은 급이었어요. 그런데 그분 개척한 그 곽재근 목사님이 한 10년간 개척해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내가 다닐 때 30년 연조가 있었는데 개척한 지가 30년 됐는데 10년 동안을 그분이 혼자 사역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으로. 그리고 20년 아닙니까? 20년 동안에 10분 이상이 바뀌었어요. 목회자가. 왜 그러느냐? 저번에 은혜파 기도 많이 하는 분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을 유신해서 권사님들 막 그때만 딱 뭉쳤어요. 그래가지고 오면은 이분이 은혜 받았느냐 못 받았냐 그런 역사. 그 자꾸 여기 쫓아내요. 2년 못 가서 쫓겨나다. 30년 역사인데 10년 동안을 개척하신 곽재근 목사님이 그리고 20년 남은 20년 가지고 한 10여 명이 거기서 있으니까 평균 2년을 못 견디거나.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나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직장에 가서 들어가니까 40일 금식 기도로 갔어요. 다시만 안 쫓겨나가려고. 근데 다 못하고 39일인가 하고 돌아왔어요. 2층 계단 올라가는데요. 뒤에 보니까 뒤꿈치가 떨떨떨떨 떨더라고요. 40일 금식 기도 올라가는데 참 안 됐다. 그래서 내가 좀 늦게 가가지고 이제 그 교회로 간 지가 얼마 안 되게 좀 선수업을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박 집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관여 않는 것이 좋아. 말 한마디도 알았습니다. 끝났죠. 그러고 그분은 갔어요. 갔는데 어디로 갔냐? 또 어떤 고등학교 아까 그 곽재근 목사님의 사이되는 분이 사실은 국회의원도 했습니다만 학교를 여중, 여고, 남중, 남고 4개의 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 뭐 실제로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도 아닌데 교목을 뒀어요. 그래갖고는 그 목사님을 교목으로 당첨했어요. 여기 쫓겨나니까 갈 데도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진영선 목사님이 왔어요. 근데 총회에서 여기 이제 교회 성격을 알아요. 그러니까 총회장 뭐 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때려 부수고 나 다른 데로 보내줄게. 목사색에서 되냐. 하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그 진영선 목사님 내가 깡패입니까? 그러고 왔어요. 왔는데 오자마자 뭔 일이냐. 그 은혜파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과 또 권사님들 몇 분이 오늘 은혜파입니다. 지금 짐 풀고 있는데 이사가지고. 그러니까 이 진영선 목사님 저기서 과거에 들은 것이 있으니까 나는 안 은혜파요. 오는 날 부딪혔어요. 하나는 은혜파다. 나는 안 은혜파다. 이래가지고 은혜파, 안 은혜파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나뉘어. 그러니까 이분이 안 되겠으니까
재직회를 붙였어요. 재직회 붙여놓은 자기는 사택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재직들만 모여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여 목사가 저럴 수 있냐? 문해파하고 좀 가까운 분들이야. 그러니까 조금 내가 좀 거들었어요. 어떻게 했으면 저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 재갈 내신 그때 그 학교 고등학교 교감원 선생님, 박 집사는 목사 편이구만. 그래서 내가 웃음 들어 목사 편이라고요? 그러고는 두 마디 할 거 말았어요. 이분을 쫓아내라. 그런데 이 권사 다시면 전도사님이 우리가 먼저 왔으니까 우리가 떠나랍니다. 내가 떠나랍니다. 뭔 말이야? 둘 중에 하나를 택해 주십시오. 나를 택하더니 은혜파 그 회장을 보내더니 둘 중에 하나를 보내주시오. 그러고는 사택으로 들어오죠. 진행을 해서 않고. 그러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나오죠. 그래서 참 나는 그때 상당히 초원에서는 가족적인 분위기인데 도시도 아닌 목포 도시에서 오니까 살벌하구나. 이걸 깨닫고 은혜는 받아야 되겠는데 나는 저런 은혜는 안 받을란다. 마음속에 막 다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문은 닫아놓고 또 그런 사람은 은혜가 그런 분들의 은혜가 올까 봐서 그러니까 좀 늦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까지 있어요. 신영선 목사님 지금까지 한 거고 있어요. 한 40년 됐습니다. 그분이 강주를 하세요. 강주를 왔는데 이따가 보면 이제 목포 같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포로 오시면은 나는 직접 못 봤습니다. 뭐 눈썹이 빠져버렸다. 그런 병이 있죠. 이런 말이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안 되더라고요. 같은 은혜 받아야 여기요 돌고기에다가 자 아들 중에 그 권사님 중에 한 분 아들이 약국을 차렸는데 안 돼요. 그 아들이 죽었을 거예요. 건건이 안 돼요. 내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한 13년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13년 동안에 그분이 오시니까 나온 대로 내가 간 대로 왔으니까 그 무렵에 왔으니까 14년 동안 목회를 하는 다랭에 한 30명 정도 주일학생 다시 말하면 신학생이 나왔습니다. 그 교회 한 교회에서만. 설교 잘하지요. 기도 많이. 이분은 예배 끝난 다음에 저기 안 나갑니다. 인사로 안 나가요. 올라와가지고 기도해요. 나는 그리 지금까지 못 해봤습니다. 기도 끝나면 올라서면 막 계속 기도해요. 그분 단점이라면 부교육자를 못 봐요. 자꾸 분리되니까 이분이 딱 혼자 주도해요. 지금까지도 부목사가 없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직권에 들은 이야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단점 하나 있고는 기도 많이 하고 설교 잘하고 은혜교회 저는 13년 동안에 한 30명 신학생들이 왔습니다. 여러 분 들어갔습니다. 성결교통이니까 다시 말하면 창록이 예장도 가고 합동도 가고 통합도 가고 성결교통 서울신대도 가고 강나루도 가고 많이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할 것은 그렇게 많이 간 중에서 사실 은혜 받으니까 가지 가락에서 간 것이 아니라요. 그런데 나경탁이라는 학생은 목포 극장의 나 사장의 아들입니다. 나 사장이 돈은 좀 있었는데 작은 마누라 돼가지고 아들도 버리고 마누라도 큰 마누라도 버리고 그랬어요. 좀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게 신학교 왔어요. 하는데 그 영적인 걸 내가 말씀하려고 어느 정도 되냐. 이 사람들이 1년, 2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지금 신학교에서는 되게 그렇습니다. 김 목사님 어떻게 배우는지 되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 역사는 단회성이다. 단 한 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만 있는 것이 그 뒤는 없는 것이다. 교회님의 주여주여 해가지고 신비주의 되지 마라. 지금은 성령 역사 끝났는데 이거 이 신학교들이 지금 성령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할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역사는 단회성이지 지금도 계속 연속해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다. 이 신학교들이 지금 대다수가 그래요. 8, 90% 이상이 그럴 겁니다. 오순절 계통 사실은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 했으니까 지금 그랬지. 그전에는 예수교 장로교,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200명 넘어지면 큰 교회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200명, 큰 교회네. 그런데 나중에는 뭐 몇천 명, 몇만 명, 뭐 지금은 70만 명 그랬으니까 그 이제 그런 말이 없어져 버리죠. 그게 성령 역사를 별로 못 일으키겠다. 보수신앙에서 기도만 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 신비주의구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 단회성이라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한 1, 2년 있으면요, 그때 신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새벽기도 나왔어요. 새벽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가대면 다담이요. 3분의 1 정도가 다담이요. 다담이 위에가 성가대 의자가 있어요. 그러면 겨울에 여름에는 시원하고 땀 안 들고 다듬이니까 겨울에는 따스워요. 그러니까 겨울철에도 그 성가대 의자 밑에서 자면서 기도하다가 자고 학생들이 그러면 찬송 부르면서 길거리 다녀요. 아주 은혜 받아가지고 그랬어요. 회개하는데 나는 독서실에서 공부한다고 하다가 연애 그랬습니다. 벨 소리가 회개가 나오면 난리가 나세요. 그러던 사람들이 신학교 왔어요. 그런데 아까 나경탁이라는 아까 목포 극장의 주인 되는 아들, 이 사람은 신학교 가가지고 은혜 상실해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 해요? 1년 나지 2년 지나고 나면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나 뭐 말하냐? 성령이 거미줄 타고 거미가 줄 타고 내려오듯이 줄줄 내려와. 이 목사님 이제 목포 촌 목사님 무시건 목사가 성령 역사 한다고 뭐 자꾸 이제 그 전에 들었는데 신학교 가서 이제 박사들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성령이 뭐 거미줄 타고 내려와 막 비과야. 내가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먼저 내가 듣기 나한테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소식에 이 박 목사 먼저 처치해야 되겠네. 신학생들 입에서 나온 거야. 나한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 귀에 들려. 이런 식으로 돼. 그래갖고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경탁이는 사실은 미쳐버렸어요. 정신병동에 들어갔는데 지금은 30년, 40년 전이니까 지금같이 뭐 시설 좋은 데 정신병원에다 가다 놓은 것이 아니라 냉방에다 가다 놨어요. 얼어 죽어버렸어요. 나경탁이 얼어 죽어. 정신병동에서. 신학생이. 또 그 나경호, 그 동생 나경호, 그것도 신학교 갔어요. 거기는 이제 짝사랑 하다가 처녀가 안 받아주니까 신학생인데 겨울방학 때 왔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왔어요. 완전 중대가리 갔어요. 중대가리로.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연애에 실패해가지고 그러다. 이런 식으로 돼요. 또 그런가 하면은 최춘호 이 사람은 혈액이 걸려가지고 무안에서 목포 가는 길에 한산촌이라고 있습니다. 혈액 환자들 수용소 길가에 보여요. 도로변에 음악 같은 거 뗐으면 뭐랄까요, 방공호처럼 해놓고 묘같이 그 안에서 살아. 공기 좋은 데서 이제 수양 비슷하게 집에 있도 못하고 그렇게 나가서 한산촌에서 살고 있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강준민이라고 동양 선교교회 지금 LA 미국 LA에 있는 한인교회에서는 제일 크다 그러죠. 한 2,000명 모이는가 그럴 겁니다. 거기에 지금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제 어머니가 박고덕 권사라고 기도 많이 하는 분이에요. 순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신학교를 한 30명 갔는데 뒤에서 기도해주는 어머니나 가족들이 없는 자녀들은 전부가 탈선해. 전부가 마귀한테 들어가. 그러니까 제3자들 그걸 신학교 30명 간 그 교회에
집사님이라든지 성도님이나 눈여겨보는 사람들이 무서운 것이구나. 답이 나와요. 객관적으로 볼 때 자기 부모들이 기도 안 해주면 신학교가 아니라 완전히 마귀한테 끌려다니구나. 이런 답이 보여요. 왜 내가 잔소리 같은데 나경탁이, 나경호, 최춘호 이런 사람들은 아니 혈액 이런 아까 말한 뭐 거미줄 타고 내려와 성령이 이런 식으로 비꼬내시겠어.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여벌이 아닙니다. 정말로 복음은 제대로 깨닫고 그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세에는 남정과 여정에 성령 물부터 부어준다는 약속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기도해 준 사람은 이게 탈선해도 마귀한테 끌려다녀도 금방 회복돼요. 아까 말한 강준민이 같은 사람. 최춘호도 자기 아버지가 결핵 걸려가지고 새벽마다 뛰어다니면서 기도했어요. 자기 병 나으려고. 그래 기도해야 하는 아들. 그래가지고 걸어서 지금 LA에는 다시 말해 강준민 목사가 개척해가지고 동양 선교교회로 가는 바람에 자기 동창한테 주고 갔죠. 최춘호한테. 나중에 나섰어요. 결핵에 걸려요. 지금 김삼복에는 지금 서울신대 기독교 성결교회 등의 교수, 신학교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뭔 말이 되냐. 지금 이혼했다고 그래요. 근데 뭔 말이 되냐. 이명순 전도사가 그 말 듣고 하나 소개를 해주려고 처녀를 소개하려고 하니까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 결혼 조건으로다. 그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김성목 이 박사가 딴 사람인데 교수가 중매를 하려고 했더니 예수 안 믿어도 괜찮다고 한다. 원래 이런 사람이었다. 그대로 은혜 받았는가는 모르겠다. 잘 생각해서 중매라. 구원 안 받아도 괜찮잖아요.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이 은혜 받고 자녀들을 기도로 후원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는 힘든다. 영적 싸움에서 정말 어렵다. 왜냐? 지금 기도와 영적 치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죠? 지금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것은 까막눈입니다. 실존하는데 당해요. 누구한테 당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아까 나경탁이는 자기 어머니가 혼자 살아요. 나사장이라는 목포 극장 주인이 버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신세타령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 교회 나왔는데 집사예요. 그런데 영적인 상황을 몰라 그래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기도하려는 걸 걱정만 하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것을 영적으로 이기들을 못하는 것 같더라. 그리고 이명순 전도사 거기서 나왔죠. 또 박숙자 이런 선교사라든지 전교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이라든지 같이 꺼내서 기도해 주면은 살아요. 정로를 가요. 그런데 자기 자녀들 스스로는 걷기가 힘들 정도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질병이 인간에게 오게 된 정확한 시기와 이유. 어느 때 왔느냐, 무엇 때문에 왔느냐. 질병. 지금 뭐랄까 김기동 귀신 논하는 사람, 베레아 모든 병은 귀신으로부터 와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와진다. 그것도 틀렸다 맞았다 그러기 전에 지금 뭐랄까 보수파 보수신앙 가진 분들 고신측이라든지 합동이라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는 뭔 말하냐 틀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까지 틀린다 이걸 말할 수 없어요. 감기도 그러면 귀신 들린 것이냐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러면 전혀 귀신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그것도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기느냐? 시기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9절에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 놓치고 선악과 따먹고 난 뒤로부터 사단 마귀 귀신들에 의해서 와진 것들이다. 고통이, 질병이, 문제가 간접적인 이유는 돼요. 직접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귀신 마귀, 감기 마귀가 들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고통이 와지고 질병이 와지고 문제가 생긴 것은 창세기 3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께서 저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철도, 강도, 도적 같은 이 사단 역사가 이렇게 가져오는 것이다. 그래서 질병도 갖다 주고 고통도 갖다 주고 불행도 갖다 주고 가정 파괴도 갖다 주고 이런 역사. 그래서 그 결과로 사도행전 8장 4절로 빌립이 가서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붙어있던 예수를 믿고 영접하니까 붙어있던 귀신들이 소리지며 떠나가고 중풍병자 안진병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있는 16장 16절 보면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 귀신 쫓아내니까 점을 못 치거든. 정상적인 사람 되버려. 누가 가져다줬냐? 고린도후서 12장 보면 나옵니다. 모든 병이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마귀에서 온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저주로 갖다 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영적 고아가 되니까, 거지가 되니까 마귀들이 자기 종처럼 마음대로 굴면 세상 신, 세상 임금, 너희 대장 마귀, 너희 아비 마귀, 이런 식으로 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뭐말은 사단의 가시, 바울이 하는 이야기죠. 사단의 가시 무엇 때문에 들어오게 되느냐? 범죄할 때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서 오나니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게 들어가가지고 간접적으로 계속 질병, 영적인 질병도 육신적인 질병도 또 마음의 병도 자꾸 갖다 줘요. 그러니까 지금 한말로 말하면요, 여러분과 내가 마귀한테 완전히 정신이, 영이 사로잡히고 정신이 사로잡혀가지고 마귀가 끌는 대로 끌려다니면 몰라도, 미쳐있는 사람은 몰라도 그 외에는 이것이 역사한다는 걸 알고 방어지를 치면은 이길 수는 있다.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정말로 믿음 가지고 방향 맞춰서 기도해 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싸울 힘이 없는데, 그래서 말세에는 남정의 성령을 물부터 보여준다. 정신이 돌지 않는 사람에게는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에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사람은 어떻게 것이냐? 정말로 복음을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있을 때는 곤란하지만 조금 이제 마귀가 쉰다 할까요? 정신 팔고 있을 때, 이 좀 인간의 정상성이 돌아올 때 복음 전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가 전번에 말씀드린 건데, 자기 박용원 집사가 우리들이 자고 있으면 이제 자기 막 귀신이 들어갔다 놨다 해요. 지금같이 뭐 영접시키고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귀신 쫓아내고 나면은 같이 자고 있으면 혼자 나와가지고 산에 갔다 하시면 교회 가서 유달선 등급입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이제 영적인 야가니까 마귀들이 막 완전 장악했어요. 그래서 집에 오는데 뭐냐, 부엌에 있는 칼이 보여, 시칼이. 우리 집에 있는 부엌칼이. 한 그때 19일 아닌가, 19일 정도 며칠이나 있었어요. 나를 죽이라는 거야. 이것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야. 자기 본심은 나를 위해서 막 죽으라고 잠도 못 자고 자기 집에 밥 먹여가면서 식사 대접하면서 이런 사람이 그 사람 죽이면 되겠느냐. 자기 생각이 없고, 자기 육신의 생각이, 자기 정신적인 생각이 있고 이성의 생각이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 죽여야 된다. 두 가지 마음이 싸우더라. 그래서 안 죽이려고, 죽여서는 안 된다 싶어서 거기서 오는 길에서 따시면 교회에서 집에까지 오는 도중에 유달선 그 둥구 교회 따시면 도로입니다. 돌도와 복개가 안 됐어요. 그 뭐랄까, 도로변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우리 교회를 안 오려고, 우리 집에 안 오려고. 가면 죽이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데 시칼 갔다가
목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눈에 시칼이 보이는데 나는 죽어도 이 박이석이 죽으면 안 되겠다. 내 조카 죽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안 들으려고. 그런데 막 자기 말로 그래. 줄이 틀대게 온몸을 틀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는 내가 자고 있는데 뭐는 이석이 나보다 3살 덜 먹었어. 근데 내가 조카고 그거는 친당수는 아닌데 4당숙이나 되는가 3당숙이나 되는가 그래서 한 10천 미만 하여튼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석 같이 이제 양전 배석을 했어요. 나 좀 살려줘.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내 옆에가 없어. 같이 자던. 그때 이제 박성진 아까 목사 그러냐. 자기는 뭐 셋 놔두고 예배 드리러 가보다. 그러니까 괜찮을 때는 참고 있으니까 괜찮았다 싶어 갔죠. 지금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말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냐. 그래야 그는 살려줘. 그 데려가 들어와. 내 다리를 잡고 막 퍽퍽 그래. 나 좀 살려주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놈의 새끼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당신 자네를 죽이려고 한다. 이 마귀가 속삭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어느 정도 마귀한테 잡혔냐면요. 첫날 이제 병원에 가려고 통근차 타고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한 8시 반에나 와가지고 우리 집을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가만히 말하는 거 보니까 마귀한테 잡혔어요. 그 당신 당숙이 아재는 마귀한테 잡혔다. 그 말을 못하고 마귀 들린 사람의 생활을 쭉 말했어요. 그거 쫓아내면 안 쫓아내면 안 된다. 사형리 같은 거 그때 가지고 있거든요.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아침 8시 반에 우리 집 와가지고 오후 4시인가요? 3시인가? 그때까지 막 계속 기도하고 찬송. 그래서 정상됐죠. 더 나아졌어요. 근데 이게 들랑달랑 하는 거야.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것한테 못 이기고. 그런데 어느 정도로 그냥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8시 반부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기도하다가요 앞으로 쭉 뻗으면서 개새끼들아 안 나가요. 뭔 소리냐. 나중에 정신 차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막 수백 마리 막 새카만 벌떼 같은 마귀들이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자기 막 손으로 치고 막 발로 차고 막 반항하는데 자기 손 발을 맞은 것들은 드글드글 궁으로 가더라. 하도 많은 게 자기가 쓰러진 거야. 벌떼한테 이제 완전히 잡힌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 모르는 사이에 이 개새끼들아 눈에 보이니까 안 나가냐. 그러면 쓰러졌어. 그래갖고 이제 계속 기도해가지고 조금씩 나아지는데 그때 조 목사님이라고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내가 데려가랍니다. 내가 그때 집사님 뭐라고 했어? 그러시냐고. 그래 넥타이 다 매고 택시 타고 잘 있으라고. 점잖게 갔어요. 가는데 1시간 반이나 지금 같으면 1시간이나 걸릴 거야. 그 고향교회 가가지고는 방아수 있지 방아수. 빨간 드럼통에다가 물 담아놓고 모래담을 방아사 화재 나면 불 끄는 거. 좀 큰 사업체라든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교회당에도 그걸 하나 해놨는데 방아수 물 도람통에 딱 찼는데 넥타이 메고 신사복 입고 그 속에 쑥 들어가 풍덩. 그래가지고 또 튀어나가서 몽둥이가 뭐 가지고 막 쫓아다니겠어. 이순 거잖아요. 피해 다니고. 그 교회 사모님이 조 목사님 사모님이 심장이 안 좋다. 그러니까 그걸 봐보니까 자기 집에다 놔둘 수가 없어. 우리 집에서는 훈련 받듯이요. 누워 있어.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일어나. 이런 식으로 훈련 자신은 굽신굽신 하는데 완전 정상은 아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 데려갔어. 그 집에서는 뭐 설쳐버렸어. 그래갖고는 이제 강주원의 정신병원에서 했는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서울 가서 서울 성심병원에서 화장실에서 피 터워주죠. 그거 해결 못하죠. 엄청난 겁니다. 무사슬로 떨어라 그 말이 아니고 사실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느냐. 영적인 병,
이것은 사실은 정신병, 귀신 들리병 이런 것들은 사실상 자기 힘으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되 오직 내 신으로만 되니라. 그래서 정말로 복음 깨닫고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하나님 자녀들은 우리들에게 전도도 하며 귀신을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줘요. 그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며, 그러면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귀신은 떠나가요. 우리 힘 가지고 안 돼요. 내가 태권도 9단이다 10단이다 그 무술을 가지고 명하노니 나가라, 전부 당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 무력, 무술 가지고는 안 된다. 마음의 병, 미혹의 역사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로 쭉 11절에 보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과 내가 마귀들이 계속 발악을 해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아,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나 죄 짓도록 만들어 놓고는 자기 아전 만들어, 종 만들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시오. 예수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영접이 드리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쌀을 10가마니 지는 어떤 힘장사라도 영적으로 마귀는 못 이겨요. 태권도나 뭐 권투나 뭐 유도나 뭐 단수가 몇 개나 있는지 몰라도 최고 단수를 10개 가지고 있어도 태권도, 유도 뭐 할 것 없이 뭐 K1 뭐 별것을 다 해도 육신의 힘 가지고는, 육신의 수단 방법 가지고는, 물질 가지고는, 권세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정씨 박정희 대통령 아들이 3번인가 4번에 마약 때문에 들어갔죠. 안 되는 거요. 뭐 잠깐 들으니까 내가 계속 못 들었습니다. 오천영 목사님 통해서 박지만이가 예수 영접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마약을 못 이겨요. 마약 한 번은 그러면 귀신 들어가 본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계속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술 계속 먹으면 헛것보 이런 것이 이미 마귀에 자꾸 침투해 술 먹도록 만들고, 이제 현재 의식이 먹는 것으로 만들어 계속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6번째, 모든 신자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 귀신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이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있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로 3절,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약한 자를 고치고 귀신을 제하는 권세를 줬으니,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님께서 뭐라냐, 보혜사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성령은 역사하신다. 성령의 현재성 또 실제성 믿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낮잠 주무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이대의 세계에 가서 가만히 무념무상하고 계시려고 아니라 역사하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 마태복음 8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질병을 짊어지시기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12 제자를 보내시면서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70인 평신도입니다. 평신도들에게, 70인 문도들에게 귀신 쫓아내시는 권세를 줬다. 돌아와서 말해요.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진 걸 봤다. 그러나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생명록, 네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시는 권세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평신도인 빌립 집사가 아까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를 줬다. 귀신들이 소리가 나갔다. 사도행전 5장 16절 이하에 쭉 보면 나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니라. 그런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이유 원인도 알아야 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귀신을 추방시킬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원만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성령 충만하면 가는 곳곳에서 빛을 발하나 성령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능력의 빛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주시겠다 해서 필요하여 아무래도 네 힘으로 안 되고 네 능력으로 안 되니까 정말 구원받은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너 자신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날마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이 계속적으로 응답받는 지난주 말씀대로 이런 축복이 첫째로 우리 질병부터 고칠 수 있고 영적인 우리 자신에게 공격이 되는 우리 가족들의 역사는 나 자신의 역사는 흑암신을 꺾을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응답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흑암의 세력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덮치고 끌고 다니면서 고통을 갖다 주는데 정말로 이는 세상으로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가문을 원망하고 나 자신이 부모들을 원망하고 내 운명사주팔자를 타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신분에 너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고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맞을지라 이를 받자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나으리라 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고 믿음 가지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해주시고 가는 곳곳에서 흑암의 세력 사단마귀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이 불릴 듯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토록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감사하고 고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